지난 금요일이 입추였고 비가 오는 관계로 그렇게 뜨거웠던 폭염이 조금은 한풀 꺾였나 할 만한 날씨여서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비록 이 한 주에 또 더위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가을의 문턱이 이제 열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힘내시고 견뎌내시고 이기셔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고 더욱더 담대하여 예수 안에서 감격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금양로 기도회 믿음의 성장에 관해서 설교하면서 제가 영화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영화 제목을 착각하고 잘못 알려드렸어요. 몇 분들이 목사님 말씀하신 영화 제목으로 찾아보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아부의 왕이 맞습니다. 보험왕이 아니고 아부의 왕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부의 왕. 그래서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참 우리가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 영화를 그렇게 즐겁게 보고 또 은혜롭게 보고 심지어는 한 장면에서는 눈물까지 흘렸으면서도 깜빡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판에 새기라. 성경은 그런 거죠. 마음판에 새겨놓으면 우리 지식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기억력은 미처 놓쳐버리고 또 이렇게 저처럼 혼동할 수도 있지만 마음판에 새겨놓은 것은 결코 변하지 않고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마음판에 새기는 방법이 뭔가 했더니 어려서 체험하면서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절대적으로 신뢰를 갖고 있는 분으로부터 본 것이에요. 어려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철렵을 간다고 그 강가에서 텐트 같지 않은 텐트를 막 엉겨정기 사는 거 놓고 고기 잡아서 그렇게 먹다가 그만 손에 화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그래서 너무 뜨겁고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마침 놀던 데가 저희 외갓댁 근처여갖고 외갓집으로 막 뛰어들어갔죠. 그랬더니 이제 저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많이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길러주셨던 외할머니가 할머니 나 뛰었어 했더니 얼른 된장을 발라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뭐 시골에는 약 같은 거 없었으니까 된장을 바르시더니 그 다음에 그 화기를 빼는 길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신기방통하게도 모르겠습니다. 맞는 건지 모르지만 뜨거운 거 화기가 사라져서 지금 흉터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늘 내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상 입어서 이것저것 찾을 거 없으면 된장부터 발라야 되는구나.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뢰가 있고 존경할 만한 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들은 결코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교훈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교훈을 지식으로 그냥 정보로 그냥 어디서 공부하듯이 배우는 게 아니라 가장 존경할 만한 분, 가장 믿을 만한 분, 그런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은 그게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라서 결코 어떠한 순간에도 잊어먹지 않고 심지어는 오히려 내 삶의 위기와 어려운 순간에 지식은 다 온데간데 없어도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오늘 잠언의 말씀은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들에게 가르쳤던 말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있죠. 바로 지혜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태도가 이리 와 무릎을 꿇어 정신 똑바로 차려 이만한 몽둥이를 들고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암송해 하면서 훈계하듯이 강압적으로 이런 것도 모르냐 하면서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님을 오늘 1절부터 4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1절부터 4절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 마음이 뭐가 느껴지는가? 간절함인데 그 간절함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이렇게 하면
내가 먼저 이렇게 살아내면 내 자식이, 내 뒤를 따르는 자들이 나도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이 삶의 교훈들을 기억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실에서 칠판으로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강이라고 해서 컴퓨터로 강의를 들어도 지식은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가르쳐야 될 신앙의 교훈은 지식을 전수하듯이 가르칠 수 없습니다. 먼저 된 자들이, 부모, 또 직분 받은 자들이, 또 이 교회에 먼저 오래 신앙생활한 이들이 내 뒤에 보고 있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그리고 그 보고 있는 자가 이 놀랍고 신비로운 영적인 교훈을 마음판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 신앙의 교훈을 붙들었으면 하는 간곡한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 살려고 애쓰는 것, 그 마음으로 나부터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야말로 마땅히 가르치는 신앙의 교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의 아주 유약한 외아들이었어. 4절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 내 아버지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 실망스러운 순간에도, 그 위기의 현장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들, 그래서 내가 명백하게 보고 배워서 내 마음판에 새긴 것들을 아들아, 딸아, 믿음의 후학들이여, 내가 본을 보이고자 애써 살고 있으니 너희들도, 당신들에게도 이 믿음의 교훈이 기억되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심정이라는 거예요.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청년 목회를 했던 젊은 시절에 안타까운 청년 하나를 만난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만 예전에는 우리가 대만 사람이 우리나라에 남아서 거주하고 사는 사람들을 화교라 이렇게 부르는 적이 있습니다. 집안이 그런 대만 출신 청년이에요. 외아들이에요. 대학교를 가서 대학생이 됐는데 가만 보니까 이 아이는 집에서 왜 이 아이를 이렇게까지 온실처럼 보호하면서 길렀나 할 만큼 안타까운 거예요. 뭔가 회의를 하면서 의논하며 서로 협력하면서 일을 할 줄 몰라요. 왜? 오냐 했으니까. 왜? 아유 그런 건 다친다. 부모가 다 나서서 해줬으니까. 그날도 주일날 그 아이가 속해져 있는 봉사 그룹에서 회의하다가 의견이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결정을 못하고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하자라고 결정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는 나머지 아이들 몇몇은 밥을 먹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이 청년 아이는 그게 분한 거예요.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따시키고 나를 미워한다라고 이렇게까지, 왜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거절당한 경험, 누군가의 의견과 내 의견을 조율하는 경험, 그런 거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집안에서. 이 아이가 화가 나니까 술을 먹고 그 카페에 모여있다는 걸 알고 와서 난동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하고 다 어느 교회 청년들이라는 말에 저한테 연락이 오고 그래서 경찰서까지 갔어요. 거기서 난동 부려서 카페에서 기물을 파손했고 영업방해했으니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극달같이 그 엄마가 달려온 거죠.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다른 청년 선옷은 저희들이 부족한 겁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변상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권사님은 내 아이는 빠지고 내가 나서가지고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한 소리 했죠. 권사님, 당신 아들이 잘못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잘못을 인정하고 변상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될 나이인데
왜 엄마가 끼냐고 권사님 빠지라고 그랬더니 젊은 목사가 뭘 안다고 남의 자식 교육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면서 그래서 가지고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어떤 교훈을 들려줘야 됩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까? 마땅히 가르쳐야 될 신앙의 교훈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마땅히 가르쳐줘야 될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오늘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의 그 논조처럼 간절히 나래도 지식이 아니라 몽둥이를 들고 물을 갖춰놓고 졸지 마 하면서 외워봐 하면서 가르치는 지식이 아니라 삶의 위기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책임을 질 줄 알고 감당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협조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할 줄 아는 이 신앙의 교훈을 부모된 우리들이, 직분된 우리들이, 먼저 된 우리들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 주여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애를 쓰니 이 뒷모습을 내 자식이 보고 우리 후학들이 보면서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아들과 딸이 우리 조암재단에 속해 있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기억나게 하소서, 기억나게 하소서, 기억나게 하소서. 그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중에 붙들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마땅히 가르쳐야 될 신앙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교훈요, 마땅히. 저는 때가 되면 우리 교회 임원회나 당회 때 교회 학교 아이들을 다 방청객으로 들어오게 시킬 겁니다. 제가 목회하는 데서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토의하고 어떻게 서로를 축복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에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어른들끼리 모여서 애들은 저리가가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며 맡은 자들을 존중하며 서로의 생각을 성숙하게 내어놓으며 때로는 의견이 거절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며 때로는 내 의견과 조금 반하는 결정이 되어도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봐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연합하는 거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동거하는 거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힘을 합치는 거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서로 간에 존중하며 축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이구나 볼 때 아이들은요 그 마음판에 새겨진 삶의 태도, 그 교훈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야 돼요. 어디 가서 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해서 안 됩니다. 마냥 밀어줘도 안 됩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의 아이들이 장성한 자녀들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바람과 상관없이 우리들의 자녀의 삶 속에도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기근들 때가 있고 건강이 염려되는 위기의 순간이 있고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열매가 없이 실망스러운 순간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자녀들이 아멘 마땅히 가르쳐주고 기억나고 포기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영적 교훈은 지혜가 제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잠언 1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니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이게 마땅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몸부림치며 보여줘야 할 영적 교훈이라는 겁니다.
저는 시골에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까지 자라면서 신앙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참 많은 어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당시에 군민학교라고 불렸던 초등학교 말입니다. 그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보신 시골 어르신들이 대다수셨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인 거죠. 학교 다니는 일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를 못 다녀보신, 또 남전여비 사상이 여전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딸을 낳으면 일이나 하다 시집이나 가면 되지 무슨 학교냐 무슨 공부냐 이러던 일들이 시골 농촌에서는 횡행하고 저희 산골에서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교 못 가보신 어른들이 많으셨죠. 그러다 보니 성경을, 한글을 못 읽어내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었어요. 여러 분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싶어도 알고 싶어도 제대로 읽을 수 없고 제대로 알아갈 기회가 없어서 답답해 하시던 어른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뭐냐면 설교 시간인 거예요. 설교 시간. 이 설교 시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이 설교 말씀을요 그냥 어떻게든지 외우려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잊어먹지 않으려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 할머니 권사님들이 얼마나 눈을 부릅뜨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놓치지 않으려고, 그 모습이 아주도 생생합니다. 아주도 생생해요.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고 강정원 원로장로님이 계셔요. 당시에도 원로장로님이셨는데 이분도 한글을 그렇게 썩 유능하게 읽어내리지 못하는 형편이셨어요. 그런데도 이분은요 뭐로 유명하냐면 기도하면 전 세계를 자락펴락하는 기도를 하시는 분으로 유명해요. 그만큼 길게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의 기도 속에는요 암송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한글을 그렇게 능숙하게 읽을 줄 아는 국민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분이신데도 기도 가운데요 얼마나 성경 말씀이 암송돼서 나오는지 몰라요. 왜? 내가 한글을 유능하게 못 읽으니까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장로님의 성경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외우지는 못해요. 왜? 들른 거를 암송했기 때문에 많이 틀려요. 하지만 그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생명같이 여기는, 그것을 보고 자라면서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해요. 기억이 나요.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목회하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하면 그렇게 되었을지를 점점 깊이 느껴져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제일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이라. 저는 그 어린 시절에 할머니 권사님 그리고 원로장로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지혜가 제일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이라가 무엇인지를 마음판에 새겼어요. 세상에서는요 돈이 제일이라 그럽니다. 건강이 제일이라 그럽니다. 학벌이 제일이라 그럽니다. 권력이 제일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돈도 학벌도 건강도 권력도 무너집니다.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돈은요 패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권력은요 그의 야욕만 드러내다가 멸망길로 가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말씀이 없는 지식은요 교만하여 얼마나 많이 그 인생이 무너지는지 우리는 수도 없이 목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지혜로움이 갖춰진 자의 많은 세상 것들은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는 것을 수도 없이 또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증거를 통해 우리는 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조암교회에서 신앙의 교훈을 받았던 후손들이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로운 이 말씀이 제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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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모함의 삶으로 우리 자녀들이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괴로운 날도, 어떠한 힘든 날도, 어떠한 감사한 날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 늘 성경을 읽으며 그 성경 말씀대로 잘 되거라 축복해주고 성경 말씀을 들려주며 위로해줬던 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로 여겼던 신앙의 교훈,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돈을 제일로 여기는 사람은 돈 하면서 돈을 쫓아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쫓는 인생의 교훈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통하여 내가 영광의 역사를 이루리라. 너의 삶은 가장 존귀한 인생의 삶이니 호흡이 있을 때마다 찬양하며 언제나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늘 영원의 범사의 강건한 역사가 내 삶에 있을지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로 여기는 자는 어떠한 순간에도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복합니다.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이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먼저 이 신앙의 삶, 이 아름다운 교훈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제일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삶 속에 이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듣기를 즐거워하고 말씀을 읽기를 기뻐하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될 때 저는 믿습니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그 인생과 가정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오늘 본문 8절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로운 말씀을 높이라, 네가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품으라, 주께서 그 인생을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의 관으로 머리에 씌워주리라. 이것이 오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 자손들은요, 참 많은 것에서 자기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일들 투성입니다. SNS에서 누구하고 비교하고, 연예인들과 비교하고, 누구누구와 비교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돼서 누군가가 살아가는 인생을 서로 교환하기가 수월해진 만큼 자기의 삶을 비관하는 이들도 엄청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삶에 불만족스럽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마약에도 대마초에도 술 취함에도 너무 쉽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 건너 남의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대한민국에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뉴스 보도를 통해서 너무 자주 접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호기심에 했다라고 하는 아이들조차도 상담을 하고 그 심리를 쫓아가 보면 근본은 자기 삶의 불만족,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 그 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표면으로는 친구가 권해서 잘 알지 못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심리를 쫓아 상담하고 그 원인을 찾았던 많은 전문가들의 보고서에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내 인생의 가치와 내 삶의 존엄함이 누구랑 비교해서 초라하다. 왜? 물질이 없어서. 왜? 저와 같은 화려함을 누리지 못해서. 그게 오늘 우리 자녀들의 상황이고 삶의 현상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존귀함이, 너의 생명의 존엄함이, 너의 생명의 아름다운 영화의 면류관은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나니,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군지, 얼마나 보배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군지, 얼마나 가치 있는 이 하루를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군지, 내 한 번의 호흡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말씀이 심령 안에서 새롭게 능력이 될 때 우리들의 자손들은 내 어떠함에 상관없이 자기의 삶을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면류관의 삶으로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그 신앙의 교훈, 아들아, 딸아, 내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삶의 존엄성이 박살이 나고 내 삶의 하루가 무너진 날이 있을 게다. 왜? 생각만큼 일이 안 풀리고, 왜? 생각만큼 돈이 안 모아지고, 왜? 누군가와 비교되면 한없이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일 날들이 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억하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교훈을 나도 오늘 너희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나니, 내 삶의 가치와 존엄과 아름다운 삶의 호흡은 거기에 있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니, 나는 그것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오늘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붙들고 오늘도 땀의 속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붙들고 오늘도 기쁨과 소망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붙들고 오늘도 나는 주저함 없이 찬송하며 감사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들의 삶이 교훈이 돼서, 마땅히 가르칠 교훈이 돼서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장 존귀함을 얻어 이 땅을 살만한 날들로 가득 채워가지 않겠는가? 가득 채워가지 않겠는가? 가득 채우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땅히 가르쳐야 될 교훈이고, 가르침보다 우리가 먼저 살아내야 될 신앙의 영적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마땅히 살아내야 될 이 신앙의 영적 삶, 이것이 교훈이 돼서 우리 자녀들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존귀하고 영화로우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는 한날 한날 생명의 날, 희망의 날, 찬송의 날, 영광의 날, 감사의 날,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의 발걸음을 살아가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자손 대대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마땅히 가르칠 신앙의 교훈은 마땅히 살아내야 될 우리들의 신앙의 삶임을 깨닫습니다.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인하여 생명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아들, 딸들이, 조암재단의 후손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장 복된 날들을 살아가게 되는 승리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못 마느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난 신령한 말씀 늘 메우노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